오늘 우리 교회는 선교 주일로 보냅니다. 특별히 오늘은 2019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선교사님들, 파송하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우리 선교 단체들을 위하여 또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또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물질로 헌신을 하는 그러한 선교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요즘 새벽마다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특별히 다음 주까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함께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가복음 시리즈로 다음 주까지 말씀을 증거하고요. 이제 2월 24일부터는 여러분께 들어오시면서 보셨지만 이제 믿음의 여정, 믿음의 정상에 이르는 이 믿음의 여정 시리즈 말씀을, 아브라함의 삶을 함께 조명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정상인 모리아 산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는지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서울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훈 목사님께서 새로운 책을 이렇게 출간하셨습니다. 책 제목이 제 마음에 참 닿았습니다. 이 책 제목이 뭔가 봤더니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라고 하는 이 제목이었습니다. 책 커버를 보니까 이런 글이 또 써 있더라고요. 당신은 이미 찾아온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가? 당신은 이미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가? 이 문구도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많은 부분들이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도록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구나 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실질적으로 온누리교회는 참 이 지상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 시각에서 볼 때에 참 배울 만한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여러 교회들에서 관심 있게 보고 또 이렇게 관찰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적 목회를 했을 때에 워낙 우리 교회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좀 중심이 되는 교회다 보고 또 게이트웨이가 되다 보니까 특별히 무슬림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인도네시아가 관심을 받게 되거든요. 2억 4천 정도 되는 인구가 있어요. 그 중에서 85에서 87%가 무슬림이다 보니까 얼마나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가 사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 선교, 이 선교의 가장 마지막 화두가 결국은 이슬람 선교인데, 그 무슬림 선교를 관심 있는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선교 단체들, 많은 목회자들, 때로는 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전문인 많은 평신도 리더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서 제가 참 다 한 분 한 분들이 귀하고 소중한 이 복음의 발길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제 마음속에 참 이분들이 대단하다, 역시 이 교회가 대단하다 했던 교회가 온누리 교회였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참 인상받았던 것은 그 교회 장로님들이었어요. 장로님들이 올 때마다 하나같이 다 비슷한 이런 영적 DNA를 가지고 다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소명이 있었고, 선교 지향적인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에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당신들의 뒷마당은 선교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장로가 되는 과정, 또 장로가 되어서도 저희들이 횃불 트리니티라고 하는 대학원에서 선교학을 다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필수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의 꿈을 키우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6년 동안만 시무장로로 사역을 합니다.
6년 동안 시무사역 한 다음에 교회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합니다. 남아 있으면 왕따예요. 남아 있는 분이 없어요. 다 나가야 돼요. 다 나가서 저희들이 캠퍼스 교회들을 세계적으로 섬기고 특별히 저희들이 선교지에 나가야 되는,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저희들이 비전을 받고 소명을 받으니까 오히려 설레고 기다리는 분들이 거의예요. 그래서 오셔서 그 장로님들이 갖고 있는 그 비전을 이야기하고 간증들을 이야기할 때에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참 귀하다, 하나님 나라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한국에 가끔가다 가게 되면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까 할 때에 온누리 교회 가서 예배를 가끔 드립니다. 서울 온누리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과 같이 함께 예배 드렸던 그 주일이 또 은혜스러운 주일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선교 주일로 보내는데 그 교회는 선교를 위한 헌신의 또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보니까요, 대학생들, 청년들이 그 해에 국내 선교를 위해서, 국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아이들이 5천 명이 넘어가더라고요. 5천 명이 넘어가는 대학생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그 광경을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죠. 저도 물론 놀랬지만, 여러분 지금 대학 한국 캠퍼스는요, 그 자체가 선교지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아이들이 그냥 삼킴을 당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믿음마저 다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동적으로 살아있으면 이렇게 5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헌신을 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한국교회가 아직 살아있다, 저희들의 미래를 보면서 축복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 대한민국이 살아있다, 소망이 있다, 이렇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예. 부족한 사람이 뉴욕 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6개월이 넘어가고 이제 7개월 되는데 모든 것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네. 이왕 목회할 바에요, 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나의 안일하고 편안한 나라를 위하여 꿈을 꾸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이 꿈꾸셨고 그 꿈을 이루기 오셨더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참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믿음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바로 그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심어지고 펼쳐지는 일을 위하여, 확장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정말로 귀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부터 우리 한번 3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어떡한 자들이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요? 100배를 받되.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자신 자체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시죠. 진실로, truly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을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긴다. 이 100배를 받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받고 정말로 헌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100배의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놀라운 기름진 복들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옥토가 바로 그런 자가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옥토, 마음이 좋은 옥토와 같은 자는 이 복음의 말씀이 씨앗이 탁 심기워지면은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하게 되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본 약속이 몇 배입니까? 100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물론 아브라함이 고생을 좀 했지만 여러분, 그 고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100배 이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밖에 얻지를 못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소천하고 이삭도 이 블레셋 그랄 땅 등등 전전긍긍하면서 고생 꽤 했습니다. 때로는 우물을 파면은 그 사람들에게 뺏겨버리고 또 우물을 또 파면은 또 뺏겨버리고, 그 원래 아브라함이 팠던 거고 당신의 꿈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정말로 100배 르호봇과 같은 놀라운 샘터를 그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게 해주셨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26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복은 100배 이상이에요. 이 블레셋 그랄 땅은 여러분 그 해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26장을 가만히 보세요. 시작 자체가 흉년이 있었다. 그런데요,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축복하는 사람의 삶은 이런 것이다. 그래가지고 100배나 얻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뉴욕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의 삶의 간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의 100배나 더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정말 영성과 그분의 복음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이야기하자면은 그분은 저보다 100배나 더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도 북한 공산당 사이에서도 정말 많은 박해와 핍박과 온갖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러한 옥중 성도의 계열에 계셨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냈던 분이셨습니다. 다음 세대 가가지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목사로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적으로는 저에게 100배 이상의 복을 주셨어요. 모든 사역의 영역들, 네트워킹, 모든 것이요, 아버님이 누렸던 거에 100배 이상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럼 저도 쉬운 길, 넓은 길, 좀 비즈니스 하면서, 물론 비즈니스가 굉장히 어렵죠. 어렵지만은 하나님 이쪽으로 헌신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참으로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같은 식구라도,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있더라고요. 100배 이상의 차이가 있어요.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신앙인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헌신과 불헌신의 차이는 적어도 100배 이상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이라서 힘은 듭니다. 때로는 받지 않아도 되는 욕도 먹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인내로 잘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자녀 손손을 통해서도
흔지를 그 누구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에서 그 가장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가까이 앉은 자들이 누군가, 예수님의 12제자들, 가룟 유다 말고 다시 마띠아가 됐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이더라, 사도들이더라.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제일 크냐면은 순교한 자가 제일 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사도가 돼서 많은 핍박도 받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애썼잖아요. 다 거의 순교했거든요, 비참하게. 그러니까는 그거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다음 줄을 이렇게 보니까 누가 가장 가까이 앉아 있나 봤더니 선교사님들이다. 선교사님들이 그들 쫙 앉아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뭐냐면은 그들이야말로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분들, 말씀처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고 다른 타 문화권에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자신들의 모든 삶을 드린 그 선교사님들,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이들이 누릴 하늘의 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영적 축복이 저들에게는 100배 이상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거 부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을 이뤄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100배나 받되, 30절에 핍박을 겸하여 받고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쉽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몽상가와 비전너리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이죠. 몽상가는 꿈을 꾸지만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꿈은 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어가는 데는 많은 대가들이 있어요. 정말 믿음의 비전너리는 그 대가가 두렵지가 않는 것이죠. 이런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선교지, 제가 선교지에서 왔잖아요. 특별히 이 인도네시아가 왜 중요하냐면 무슬림권이거든요. 마지막 이 화두가 이 무슬림 선교예요. 이슬람 선교. 이 기독교와 이 무슬림의 싸움이에요. 그 치열한 현장 중에 하나가 이 인도네시아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날마다 겪는 마음의 시험과 시련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어떤 헌신이 여러분 필요할까요? 어떤 헌신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 또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교지에서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기도와 물질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두 가지예요. 기도와 이 물질입니다. 기도로서의 후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기도의 헌신으로만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현장은 항상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잘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단의 자신의 영토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진짜 그 사람을 가장 경계합니다. 뭐냐면은 자신의 영토,
자신이 영토를 앗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빛으로 임하게 될 때에 어둠의 세력은 이미 진 것입니다. 촛불 하나에도 짙은 어둠이 물러가요. 그래서 복음의 빛이 임하게 될 때 그 빛은 정말로 강력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무릎 꿇고 무너져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선교사들이 일하지 못하도록, 정착하지 못하도록 악한 세력이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저들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이런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현장이 바로 이 선교지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절실히 바라는 것,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가장 원하는 것,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런 영적 기도 후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사단이 절대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절대로 사단이 여러분 물러가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골방에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교회에게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입을 다 막아놔요. 부르짖지 못하도록. 그 기도의 파워를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초대교회 가운데에 성령이 와가지고요,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저들의 입술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너무나 종교적 틀 가운데 있어서 닫혀 있었던 저희들의 입술을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불과 같이 바람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각국의 사람들이 다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할 수 있도록 입을 터뜨린 거예요. 기도에 힘쓰게 되는 놀라운 전환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도의 뜨거움이 있는 자리는 항상 부흥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했어요. 이 기도의 뜨거움이 있는 그 자리에는 항상 복음이 살아 역사했어요. 그렇지만 이 기도가 점점 식어지고 사라지는 현장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는 파워풀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예요. 이 기도인 영적 서포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에는 나와 선교지가 굉장히 멀었었거든요. 선교사님은 그냥 선교사님이 수고하시는구나, 저분 그래서 훌륭하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선교사님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실질적으로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선교지와 이분화된 마음이 아니라 그 선교지를 품을 수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키워주기 시작하세요. 놀라운 변화죠. 선교사와 나와는 전혀, 선교사는 헌신하신 분, 나는 그냥 평신도 생각했던 분들이요, 이 정체성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나가야 되는 분들이에요. 복음 전하러.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말씀할 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한 대상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만 생각하세요? No.
이것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지상명령은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일이라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 말씀은 국한적인 신앙 좋은 사람들에게만 속한 말일까요? No.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축복형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자동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러한 100배 이상의 복을 받는 글로벌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자녀 모두는 글로벌 크리스찬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이분의 필요가 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함께 그 선교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에 얼마나 참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참 신앙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에 기쁨이 없다면 이런 부분들을 놓쳐서 그런 것이죠.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에 이 선교적 사역들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 자체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하나님 부흥시켜 주셔가지고 신학생들 한 120명 넘게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다 장학금으로 주고, 기숙사,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다 마련해 주고, 트랜스포테이션 다 허락해 주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 점심 식사, 교수님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매일 섬겼어요. 5년제 학교예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3,000 교회를 개척한다, 시킨다라고 하는 현지인 교회들을 우리가 영립하고, 미자립교 영립하고 해가지고요, 이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갔어요. 980 몇 교회까지 제가 하다 왔어요. 그런 일도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2대 목사였는데 1대 목사님이 한 2만 평 되는 땅을 사셔가지고 여기에는 연세대학교 같이 기독교 종합대학을 세워야 된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대학교 설립하는 것이, 기독교 대학교 설립하는 것이 무슬림권에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또 세운다 할지라도, 허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7천만 불 이상이에요. 감이 안 오시나요? 우리 교회 돈 없어요. 없었어요. 이용료 선교사님이 기도 응답받아 그분이 오셨는데 믿음으로 왔지만 그분도 돈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계에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기도 편지 보내고 함께 초교파적으로 기도하게 했어요. 기도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결안으로 바위 깨는 거 이상으로 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정지 작업 딱 하고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작년에 첫 300만 불 빚 하나도 안 지고 첫 빌딩을 짓게 했어요. 그 프로젝트는 굉장히 커요. 첫 빌딩 기적적으로 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만 간증하기를 원하는데, 그 모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전혀 저랑도 상관없고 전혀 이용규 선교사님 뭐 상관없는 분이신데, 뉴저지 사시는 어느 한 장로님이세요. 젊은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이 대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원래 선교에 좀 관심 있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오고 실제로 필요한 것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저려오더래요. 물질로 이분이 헌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헌신하려면 얼마를 하나님 헌신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100만 불이 넘는 액수, 이분 돈
이분이 뭐 그 정도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부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리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거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관계 없는데 100만 불 넘게 헌금하라고 하는 마음에 부담 줬으면 여러분 쉽게 헌신하시겠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예? 쉬운 것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헌신하셨어요. 그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빌딩 첫 삽을 뜰 때에 그 네 분들이 왔어요. 처음 보는 거죠. 얼마나 이뻐 보였을까요? 얼마나 귀한지 그 믿음이 격려가 되고. 그럼 참 교제하는 귀한 분이세요. 하나님 100배 축복 준다 그랬죠. 그 자녀들 축복받는 걸 보니까 무서워요. 하버드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스탠포드에서 PhD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랍 선교를 위해서 아랍어를 퍼펙트하게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랍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귀한 인물이에요. 교육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는 그 딸을 통해서도 놀랍게 일할 것이라는 120%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 선교가 남의 일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함께 물질을 나누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난 작년에 12월 달에 수요 예배에 와서 증거하신 우리 김명현 선교사님 오신 분들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에티오피아의 이분이 웨스트민스터랑 같이 나온 분이신데, 이분이 선교지로 가가지고 거의 20년 동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에티오피아의 그 마장 부족이라고 하는 언어도 없는 거기 가가지고 말을 서로 하기 시작하면서 문자를 만들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여러 번 짐을 싸고 쌌는데 사모님이 훌륭하세요. 몰래 짐 풀고 짐 풀어가지고 신약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을 봉헌식을 했어요.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그리고 지금은 다시 헌신해서 구약 성경을 지금 번역하려고 헌신하고 들어갔어요. 또 수요일날 또 오셨죠. 몽골의 바보 의사,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의사할 수 있는 젊은 나이에 이분이 몽골에 가가지고 정말로 믿음으로 기독교 아카페 병원을 세우고 무료로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 최첨단의 기계를 다 헌금으로 들여 모아서 봉사하고 KBS에서 다큐에서 나올 정도로 너무 바보 같은, 그러나 너무나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 선교사로, 그래서 기독교 아카페 병원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지금 물질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이분은 항상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손에 있죠. 이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이 사역을 해요. 이런 JIU,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이런 에티오피아 마장 부족을 위한, 또 그 다음에 몽골 기독교 아카페 병원은 이번에 여러분이 지난주 나눠드린 이 협력 선교사 단체에 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런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너무너무 소중하고 또 이런 분들도 함께 조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 장로교를 통하여 100배 주실 축복이 얼마나 크신지 저는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뉴욕 장로교회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디아스포라로서 이민 생활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가능한 것일까요? 120년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잿더미와 같은 무지한 나라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학교, 어떻게 우리가 병원, 어떻게 우리가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이런 선교사님들, 이용규 선교사님 같은 분 같이 대학교를 세우고 이러한 우리 김명원 선교사님 같은 분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고, 그리고 박관태 선교사님 같은 분을 통해서 병원이 세워지고, 그러는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갚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일에 우리가 같이 함께 참여하고 나아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그 101 멤버십 101 사과를 공부하는데,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대단한 책이거든요. 이것을 알고 싶으시면 오늘 참석하시면 되는데,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돼야 되고, 이 성경을 접할 때 성령께서 택한 자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이 가운데 있는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잠시 영상을 함께 볼 터인데요, 한국 교회사 중요한 이 3분짜리 영상입니다. 항상 우리의 감동이 되는 귀한 영상인데 같이 함께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볼륨 좀 올려주세요.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텟을 찾아 참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솜씨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한 토마스 선교사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가 성경을 펴놓고 죽기 전에 참수를 당하기 전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저는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 생명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 통해서 받은 그 성경책과 집에 도배했던 박영식, 그 집이 나중에 평양 대부흥 운동의 장대현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지에서 이러한 일을 하시고 계세요. 아마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불러주신 유일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고귀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저를 이 교회에 보내줬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정말 목양 잘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제가 이 교회에 갇혀있는 목사가 되기는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드려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이제는 일어나셔야 돼요. 믿음으로 헌신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안타까워하게 말씀했던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사랑하사 가라사대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오히려 라고 말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되길 원치 않아요. 영생을 놓치지 마십시오. 믿는 자여 어이할고, 이 찬송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혼 탄식 소리 들려오지만 빛을 잃은 사람들 길을 잃고 헤매이는데 많은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요, 정말 힘들었어요. 공짜가 없거든요. 췌장, 암 거의 수준까지 갈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고 그 수술이 정말 힘들게 진행됐어요. 초기였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프로젝트 자체도 불가능한 거였지만 몸까지도 다칠 뻔했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선교사님 너무 힘드시죠. 죄송한 마음이 참 많았어요. 그 귀한 분을 불러서 고생시키는 것 같고, 힘내세요. 그때 그분이 천사 같은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잊지 못합니다. 힘은 들지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끼워주셔서 좋은 말로 말하면 참여시켜 주셔서 저는 너무나 영광입니다. 그래서 길바닥에서 자기는 그냥 죽어도 괜찮다고 끼워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 일에 같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